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설교를 듣고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을 여러분이 읽게 되면 오늘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때에 오늘 아수르라고 하는 큰 대국이 18만 5천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과 그 현실에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결국 18만 5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승리했던 히스기야의 승리를 우리 말교회 성도들 삶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날 때 나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위기와 오늘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오늘 마음이 조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늘 그 문제에 매여서 그 사건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수다가 방법을 쫓다가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오늘 여러분 5년 12년 동안을 혈류병이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의사도 다 만나서 오늘 차여봤지만 결국 더 심한 차에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 오늘 혈류병의 치료가 깨끗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삶이 나의 삶에 무겁고 어려운 힘이 문제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마음을 지키며 다스리면서 승리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36장 20절에 보면 얼마나 어려운 위기가 있었냐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 건졌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에 내 손에 건져내겠느냐 하셨느냐라 하면서 오늘 랍사게가 하나님마저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36장에 나옵니다. 그런 여러분 모욕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한 주간을 살면서 교회 딱 한 번 온다. 오, 상상만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그를 보러 달려가지 아니하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 응답하신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늘 고백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말이 여러분 진실일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사랑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해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 드려야지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절기하고 기뻐하며 살아간 우리 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7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고 14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제들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놓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는 오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좀 쉬고 싶고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오늘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 아들이 자고 있는 엄마 새벽 예배 됐는데요, 시간 됐는데요, 깨워주는 것은 그걸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는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과 서울 권사님과 집사님은 기도해야 돼요. 무언의 말이요, 무언의 깨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무언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무언의 말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고,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금요일인데 말하는 무언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아갈 때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언의 소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함부로 버려버리기 때문에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활도 여러분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 음식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죠. 우선순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 말 우선순위는 오늘 누구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세요. 오늘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대한민국처럼 복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문제와 위기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 1번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구별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1번은 내가 가장 1번 하나님 구별합니다, 거룩합니다는 뜻이 우선순위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할 때 목사님이요 하면 내가 얼마나 기쁘고 좋고 다 해고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별이요 거룩하이라는 말이라는 것이 우선순위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맑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거룩한 우별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한 예배의 성전을 오늘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 맑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걸 읽으면서 예전에도 읽었고 또 읽었던데 오늘 또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이 보니까 히스기야가 성에 그냥 기도한 게 아니구나. 오늘 감탄을 하면서 다시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37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사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사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천지를 창조하고 유일하신 만군의 하나님 그분을 오늘 찬양하면서 구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실수가 없고 그 공의는 완전하고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반응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37장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요 앞에 뭐하고 펴놓고, 오늘 37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일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형편과 오늘 형편과 처지를, 오늘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처지를 아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 사내립의 모습이 교만한 모습을 보시옵소서. 랍사게의 저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그 글을 펴놓고는 하나님 앞에 형편과 처지를,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께 세세히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오늘 이상한 철학관에 가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묻고 구하면서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형편을 처지를 알뜰할 때에 아시는 하나님, 오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나의 형편과 처지를 세상과 사람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20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천하 만국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형편을 오늘 말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전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들으실 때 오늘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겠느냐.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기도는 정말 일차적인 육신적인 땅의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높여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서 회개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선순위를 알고 계시고 두 번째 들으시는, 보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말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으로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알게 하리라고 하면서 물매를 갖고 나아갔을 때 오늘 그 고백을 들으셨던 하나님, 들으시고 계신 하나님, 기뻐하셔서 두 개도 아니라 하나로 오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물리치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기도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네 가지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죠. 첫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의 해답이며 모든 물음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의 오늘 실수 없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면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4절에 가보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의 삶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됨을 오늘 고백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살았고 그것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신 미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습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박남긴 목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네 가지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선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여기 뭐라고 쓸까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임마누엘교회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고 하나님 대신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고 바울의 마지막까지 순교할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고백이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교회 가장 해하고 힘써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이 직접 성전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전 올라가서 자신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한 형편과 처지를 고백하며 구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교회 성도들이 오늘 또 많은 일에 힘써야 돼요. 기도한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결 기도하면서 한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하면서 생각한 사람이 나는데 누군가 궁금한가요? 박혜룡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싹 났어요. 야,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저분이 말교회를 만나서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변한다면 그 주위에 사는데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기대와 오늘 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마음속에 한 주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교회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기쁜가? 라는 오늘 문제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쉽고 진지한 마음은 내가 더 이상 목회를 안 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 오늘 저와 같은 사람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랬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구나. 입으로만 말로만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흔적 있는 우리 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흔적, 서로에게 사랑의 흔적이 있는 정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힘으로 누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로와 사랑이 정말 흔적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했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2장에 39절과 4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병들고 고난을 당할 때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내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 빌립보서 오늘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 맨 밑에 뭐라고 써놨나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자신이 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일한 오늘 이곳에서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박은주 아닙니까? 예수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입을 열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요거 먼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말교회 현관문 비밀번호입니다. 우리 맹한식 집사님 우리 교회 비밀번호 언제든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너무 그것도 쉽게 오늘 번호를 해놨습니다.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 그런 우리 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사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면서 선 이사야를 보내서 네가 기도해서 내가 들었어 하고 즉석 응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21장의 21절의 말씀이니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삶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며 산다면 우리 말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기도의 손을 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7장 오늘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일찍이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더라. 주의 사자가 한순간에 18만 5천의 군사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군사의 힘으로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손 하나 쓰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의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분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자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금요일이 되면 오늘 제가 기도하는 오늘 모습을 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애타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성금요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이 맑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소중히 기억이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금요일이면 몸부림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분을 안으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맑게 성도들이요, 오늘 다른 나라 안에 성금요일이 되면 내 인생의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 마땅히 시간 내어서 나오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교회가 기도의 손을 들고 각각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부리듯 읽고 그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신 하나님, 위기와 고난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임말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언의 소리를, 가족과 이웃의 무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총기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승리하는 삶, 응답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